네,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약간 또 길 수가 있는데. 자, 9절 먼저 한번 우리 봅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의 이 말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입니다. 왜 권위가 있는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냐 하고 따져보겠죠. 우리는 화가 나 있고 불안하고 불평하면서 불안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당신 나 놀리냐? 하고 얘기하죠. 대듭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이 아주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은 지금 평안할 수밖에 없는 조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평안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또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런 상황에서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너무 권위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하는 이 말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할 때 사도 바울에게서 4가지 배웠죠. 첫째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Lord, the possessor of the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면 기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해라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힘으로는 까만 머리카락을 희게 할 수도 없고 흰 머리를 까마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걱정함으로 우리 키를 더 키울 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또 4번째는 뭐였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예요. 기도가 있는데 왜 염려를 하고 있냐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해와 상상을 뛰어넘는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음이 평화로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이 견고해요.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덧붙이는 게 뭐냐 하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어서 힘든데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저 거짓 교사들은 왜 저런 거짓말을 할까 하고 저들을 저주하거나 저들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 교사 안에도 뭔가 참된 게 있다면, 그죠? 뭔가 경건한 게 있다면, 뭔가 옳은 게 있다면, 그죠? 뭔가 정결한 게 있다면,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악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일반 은총이 다 있거든요. 이 상황이 나쁜 것 같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항상 좋은 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과 불안한 생각과 불평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하면 우리 5가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라. 이런 행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참 그런 생각에 빠져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다 하신데 왜 우리 보고 행하라라고 그러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행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러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행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아니 구약시대에 행하라는 말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왜 또 우리 보고 또 행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행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하고 혼란스럽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여러분 제가 부엌에서 과도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과도를 찾아가서 없어가지고 내 식칼을 죄송합니다.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내 이 칼을 한번 들었는데 이거 무섭죠? 네. 자, 저도 무섭습니다. 자, 이 칼이 누가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부가 이 칼을 들면 야채를 썰고 고기를 썰고 요리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이 칼을 강도가 들었어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무서운 걸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칼을 왜 만들어갖고 강도가 칼을 쓰게 만드느냐? 이 칼은 나쁜 것이다. 이 말하는 게 온전한 겁니까? 그럼 돌로 고기를 썰고 돌로 야채를 썰어요? 아니, 손날로 씁니까? 칼이 문제가 아니에요.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칼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이 칼을 지느냐, 가정주부가 이 칼을 지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는 사람을 말했지만 생각을 말해봅시다.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잡는 거하고 요리를 하려고 칼을 잡는 거는 달라요. 칼은 나쁘고 좋은 거 이거 아닙니다. 칼은 유용한 거죠.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행함이라는 게. 이 행함을 율법주의자가 잡으면 그 행함은 나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행함을 복음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붙들면 그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행함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어린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믿음은 행함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행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확정돼.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쳐라. 그 시간이 얼마 걸렸겠어요? 그 방주 그거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미친놈인가 하고 속으로도 생각하면서도 그 지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와, 노아의 믿음이 저런 거구나. 그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번민 속에서도 끝끝내 방주를 지은 저런 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정말 역사하시죠. 아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것도 세상에 모세가 두 손 든 게 그게 뭐라고 그걸 믿고 싸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모세는 손을 들었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하면서 눈만 꾹빡꾹빡 믿습니다 꾹빡 이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5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할 때 이거는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으니까 그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행함으로 나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는 보인다.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죠.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를 행함을 통해 믿음을 보이시면 그 다음에 효과를 발휘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효과를 발휘하세요. 너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 하면서 확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을 했지만은 이렇게 병에 주스가 있다고 그러면 이 주스를 입대지 않고 먹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이 스트로, 빨대를 꽂아서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병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느냐? 이 스트로를 꽂아서 빨대에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 스트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스트로가 바로 믿음의 행입니다. 이 5가지 이런 거를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효과를 하나님이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렇게 평화가 없을까, 불안할까, 힘들까 할 때 이 5가지를 계속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나는 평화가 없을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태도를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불안한 게 많이 있겠어요. 야, 복음 전한 결과가 이거냐? 나는 앞으로 죽을 거냐 살 거냐? 뭐 이런 생각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평소에는 같이 협력해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열심으로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더 열심히.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내가 영향력을 갖겠다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생각에 무슨 생각입니까? 저 악한 놈들 저거 내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안 하더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 힘을 얻으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일단 세상에 좋은 놈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 선한 것, 사랑할 만한 것, 경건한 것, 이 좋은 측면을 생각하니까 저들이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오히려 저들이 더 복음을 전하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확 불어넣어 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밖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 전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런 깊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잘 되고 편안하면 이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감옥에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고민하고 이 정도까지 아파하는데 거기까지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던 요셉의 나이는 알죠. 요셉이 언제 노예 생활했습니까? 10대 때 했어요. 10대 때. 언제 감옥 생활했습니까? 20대 때 했어요. 언제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30대 때 그랬어요. 요셉이 10대 노예 생활하고 20대 감옥 생활하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30대 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참 제가 이렇게 볼 때 어렸을 때 그래도 저도 나름 뭔가 고생하는 뭐 이런 쉽지 않은 인생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더 경험을 했더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정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때 이런 경험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20대 때 벌써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거 부인 못해요. 그런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대 때 그것을 벌써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그 30대, 40대, 50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권위 있고 깊이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대학원 졸업해서 이 전도사 생활할 때인가요? 목사가 됐을 때인가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같이 대학 다니다가 대학 다녔던 선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선배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 들어봤더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이제 많지 않아서 자기가 공장에 다니면서 일도 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제가 사는데 어려움도 없었고 저는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교회에서 학비를 줘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고민과 고통이 뭔지 모르죠. 그때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한 몇 개월 지나서인가 몇 년 지나서인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배가 그때 저한테 되게 상처를 받았대, 그 말에. 뭐 저는 일상적인 말일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그 선배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 목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됐던 거예요. 욥이 어려운 가운데 그 친구들의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상처가 된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말이고 깊이를 모르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미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그 말이 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 내가 철부지였구나. 내가 그때 죄를 지은 거구나. 내가 사람을 아프게 했구나. 뭐도 모르면서 그런 피상적인 얘기를 했구나. 참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를 아셔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야,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갖게 해주셔갖고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참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기쁘다. 크게 기뻐한다. 원래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갖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기뻐하는 거는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뭐 궁핍해도 부유해도 그냥 어떻게 살지 만족하면서 살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큰 나한테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물론 나는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크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데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헌금이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뭐 좋아하고 여러분 때문에 살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도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을 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얘기해요. 여러분 배부른데 무슨 비결이 필요해요? 풍부한데 무슨 비결이 필요해요? 배고픔은 비결이 필요합니다. 궁핍하면 비결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자일 때도 풍부할 때도 비결이 필요해요. 그죠? 필요하죠. 아까 제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했잖아요. 제가 풍부에 처해 있으면서 궁핍한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잖아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가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자가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자도 비결이 필요해요. 이 부자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면서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그 부자인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비결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배우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그것은 내가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을 얘기하는 거지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액제에 담아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딱 갖다 붙여놓고 이 문맥을 무시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그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 도우실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나의 고난에 참여해 주셔서 그거 한 건 정말 잘한 겁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에서 3개월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3개월간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로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라는 지역은 부유한 도시예요. 도시가 가난한 도시가 있고 부유한 도시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하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해서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믿었던 성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 도움 받고 해야 되는데 굳이 왜 이 빌립보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2번이나 보내는 걸 받았을까요? 아이고 보내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받았어요. 이 바울은 이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 일하면서 이제 선교하는 건 또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보내준다기에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이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소피스트 있죠. 떠돌이 철학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스토아파 사람들도 떠돌아다니면서 지혜를 전하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돈을 받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 지혜를 파는 사람 취급을 당할까 봐.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에 이 소가 곡식을 떨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해요. 소가 이렇게 연자뱃들로 돌리면서 곡식을 떨 때 배고프면 밑에 곡식을 먹게 내비로 두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사람부터 도움받을 권한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 이걸 쓰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자,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헌금을 보내달라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또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은행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불어나잖아요. 그 언어예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하늘에 보물 쌓아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더욱 열매를 맺도록 이자를 붙이는 것 같이 너희에게 주실 상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게 영수증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보내왔잖아요. 나 잘 받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지금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다.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나한테 이렇게 성경금을 보내줘서 내가 참 고맙다. 나한테 유익이 됐다. 도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지금 다 3자를 거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린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의 헌금은. 그리고 또 내가 헌금을 받아놓고는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또 해버리면 지금 3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보통 변호사하고 검사가 논쟁을 하는데 검사는 재판장에게 호소해요. 변호사도 재판장에게 호소해요. 검사하고 변호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회의 방식은 서로 의장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의장 일어나가지고 의장한테 얘기해요.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또 의장하고 의장한테 얘기합니다. 3자한테 오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양상이에요. 나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갚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채우시리라 하고 돌려버려요. 제가 어느 노 목사님, 괴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회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자기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이 목사만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참 그건 나도 그거 참 다른 사람들이면 다른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줬으면 그 도움을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하고 빚진 마음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갚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도와줘도 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참 신기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지만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봤대요. 왜 목사들은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갚지도 않는 걸까? 이 목사라는 이 부류는 뭔가 했더니 어느 날 그 목사들이 와서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걸 깨달았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도와줬는데 다 하나님께 돌리고 앉았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린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섭섭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은 맨날 교환을 얘기하니까 내가 줬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린 거지 나한테 드린 게 더라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면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너한테 줬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너한테 받았다고 그러면 무슨 관계가 형성될까요? give and take 관계가 생각돼요. 그러면 뭔가 해도 섭섭한 거예요. 뭐 해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둘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관계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를 남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뭐해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뭘 했는데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해야지 왜 자꾸 나는 너한테 해줬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고 저 성도한테 해줬는데 저 성도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섭섭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치는 거예요.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안부 인사 전에 본론 부분의 결론을 딱 내면서 한 문장 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편지를 다 요약하면 이 한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평강을 누리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에게 분열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에게 정말 화목하라고 얘기하면서, 에베보라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강하도록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볼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오다. 아멘. 자, 21절에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서부 오레곤주에서 우리 제 형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오셔갖고 대화 나누면서 와, 이분들은 복음을 아는 분들이구나. 반가움이 있는 거죠. 저 반대편 서부에서도 복음을 아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또 2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구나. 복음의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게 문안이 되는 거예요. 문안이 되는 겁니다.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큰 위로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거기서 복음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문안하고 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가이사는 황제거든요. 씨죠. 그게 가이사죠.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 황제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가 있다. 그 사람들이 문안한다 이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주님, 나의 my Lord, my Curious 할 때 제일 거치는 게 뭐냐면 Curious는 시저밖에 없거든요. 황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할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 큐리어스, 황제가 큐리어스 주님인데 자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서 큐리어스를 대항하느냐? 이게 문제였다고요. 이 로마 제국 하에서. 근데 그 황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큐리어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무를 맡은 사람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의 문안한다라고 특별하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하는 형제들처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지배하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위로받고.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왔건 한국에서 왔건 같이 얘기 나눠보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얘기 나눠보는데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인. 전혀 위로도 안 되고 답답하고 저 사람 또 저 지역에 가지고 또 아이고 헛단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구나. 전혀 문안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같은 주 안에서 성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여러분에게 계속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또 전하고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주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를 앞에 두고 끝까지 복음의 신실한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일들 가정과 또 학교 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